존 칼빈 목사님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의 제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사람의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마치 갖가지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중에 뭐가 먼저이고 뭐가 뒤에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도 칼빈 목사님은 바로 뒤에 뭐라고 확신 있게 적었냐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고 나서 거기서부터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지 않고서는 결코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바르게 보게 된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 가운데 선택된 한 사람이 이 땅에 출생을 했을 때, 그가 신자 가정에서 출생을 했든 불신자 가정에서 출생을 했든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출생해서 죄인으로 출생하고 똑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심과 성공 내지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뭘 보게 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의 실체, 모습, 자신의 실상을 마주하게 되죠. 물론 지난 시간에 이 경험을 설명드리기를 극적으로 가지는 경우도 있고, 지나고 나서 자기가 그런 존재인 줄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런 거 없이도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요, 그 중에 사람들끼리도 보면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 겸손할 줄도 알고요,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줄도 알고요, 심지어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 입으로 내가 지은 죄가 많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게 진심일 수도 있는데, 죽었다 깨도 도저히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완전히 부패했고 타락한 존재라는 인정은요, 자기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게 되는 존재로 자기를 마주하게 되는 이 일을 가리켜서 은혜로 되는 일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때 이 은혜를, 그런 존재를 바꾸는 은혜이기 때문에 강력한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소명,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하고, 이때 딸려오는 반응들이 자신의 본질, 처지와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목도할 뿐 아니라 내게 인생이 이후에 더 주어진다면 내게 내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사는 거다, 그런 생각과 마음의 태도와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걸 회심이라고 할 때 이 회심은 효과적 부르심에 딸려오는 일이고, 이로써 그 회심이 사람 속에 들어올 때 믿음이라는 것도 함께 들어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으며 양자라 그러는데요, 입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남은 삶을, 이제 그 사람은 남은 삶을 죄와 싸우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불러주신 분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걸 이제 성화라 그러죠. 자, 이런 구원의 중대한 과정들을 한마디로 잘 압축하고 담고 있는 표현이 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다름 아닌 사울이 경험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경험하는 아주 일반적인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부르시는, 그를 구원시키시는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서 이 과정 중에 하나 더하기를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일반적이며 또 현실적인 과정이 하나 뭐가 있다고 했냐면, 자,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된 자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일원이 된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과정에서 성화라고 하는 이 성도라는 존재가 거룩해져 가고 자라가고 하는 일이 혼자 독립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되는 일이라는 거.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원리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지난 시간 사울의 회심 장면에서 나타난 것을 봤던 거고요. 이 원리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교회라는 거 우리가 오랜 시간 경험해 봤다고 잘 안다고 익숙해 하거나 만만하게 볼 게 아니고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아는 지식으로 이끈다라는, 빛 앞에서 나의 정체를 본다, 이 경험적 지식을 가진 자들의 무리라는 거.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회심의 과정이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못 보던 한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자라게 하는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본문입니다. 사울이 체험한 것 중에 특별한 거, 빛을 보았다든지 소리를 들었다든지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들, 그거는 그 사람을 사도로 부르시는 특별함이어서 그건 사울한테만 해당되는 특별함이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었고요. 다만 우리도 사울이 경험했던 본질적인 면들, 일반적인 동일한 원리로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 성도, 그리고 형제라고 칭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다와가는 길에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먼 소경이 되었는데, 소경이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 직가는 우리말로 그냥 풀면 고든 길이라는 거리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 주소가 지족로 있는 그것처럼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엄청나게 밝은 빛을 보고 의학적으로 눈을 다쳤다, 이런 차원보다는 실제로 이 빛을 본 사람들이 사울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따지면, 즉 이 일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기로는 마치 이게 뭐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했냐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태로 교회라는 공동체로 인도되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나오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냐면,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무슨 말이에요? 우린 맹인 아닌데, 우린 소경 아닌데, 우린 다 보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영적인 건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구약 성경을 다 꿰고 있다고 말하고 다 안다고 하는 자들이 정작 구약에서 가리키던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을 두고서 소경이라고 하신 것인데, 자기가 그런 진정 소경인 줄 알지 못하고 두 눈 멀쩡히 뜨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소경이 아닌데, 잘만 보는데 그러는 거죠. 그러니 자연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울 역시 뭐냐면 자기가 소경인 줄 몰랐어요. 이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근데 빛을 만나자 그는 진짜 소경이 되었습니다. 빛을 만나자 자기가 소경인 줄 깨닫고, 아, 내가 못 보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내 잘난 맛에 내 열심으로 잘 한다고 살아왔는데 내가 뭘 모르고 몰랐고 실상을 정말 하나도 보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 존재의 실체를 볼 줄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내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그런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인데요, 소경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닫게 될까요? 언제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게 돼요. 자기 실존, 실체. 나는 정말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능하며 전적으로 타락하고 파산한 망한 존재로 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빛이신 분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아는 지식으로 이끈다. 구속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 빛은 보통 보편적으로,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편만하게 비춰져요. 사실 지금도 빛은 교회에서도 비춰질 뿐 아니라 요새는 TV, 인터넷, 무수한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외적으로 전파되고 풍성하게 선포되고 있죠. 마치 사울한테만 비춰진 게 아니라 빛이 함께 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한테 함께 비춰졌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외적으로 그 빛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놀라움을 느꼈고요, 신비감도 느꼈고요, 심지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특별한 빛으로, 주관적인 빛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의 1장 앞부분에 태초에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일을 두고 이렇게 말하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린 다 소경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다 소경이었다고. 사울도 소경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이 사람 죽이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르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여겼던, 그런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한마디로 뭐예요? 죄와 사망의 상태, 어둠의 상태. 근데 다메섹 가는 길에 빛을 만나죠. 그러고는 자기 상태가 어둠인 줄을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그 내용이 뒤집히죠. 요한복음 1장은 빛이 어둠에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인데, 사울은
빛이 어둠에 비침에 자기가 어둠인 줄 깨달은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명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마치 자기의 실상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자기의 소경됨이 물리적인 실제 소경으로 전환되는, 자기가 소경인 줄 몰랐다가 소경인 줄 알게 되면서 진짜 소경이 된 거죠.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메섹 안에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11절 끝에 보시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여기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어서 기도 생활도 철저하게 했을 겁니다. 바리새인은요, 금식과 기도 같은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관습화하고 습관화해서 습관처럼 실천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는 의도는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니죠. 보통 바리새인들은 자기 기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장이나 사람들이 붐비는 사거리나 회당을 가서 큰 목소리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이 바리새인은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홀로 보죠.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자들을 극렬히 박해했던 과거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을 것이고,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가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거슬러 왔고 그렇게 살았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이제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그 충격 속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깨닫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을 구했을까요? 무슨 일을 제게 맡기시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고 나 같은 자도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그분 뜻을 구하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기도를 드렸겠죠. 그 기도 중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또 뭘 보여주셨냐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했더니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냥 보여주기만 하셨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이 이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알아먹도록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셨겠죠. 실제로 이렇게 유다의 집 한 골방에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요, 아나니아한테도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다 해주시면서 그에게 지시하시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11절에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장면에서 주님이 사용하신 이런 특별한 방식, 자신을 양쪽에다 다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직접 해야 할 일을 지시해 주시는 일이 지금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수차례 들었죠.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 지금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 특별 계시인 성숙의 시대는 어떻게 해요? 꼭 이렇게 직접 보지 않고도 성도들은 믿고 압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내 눈 앞에다가 세워주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 나를 돕게 하는 그런 방식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막막하고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고 때론 괴로운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그게 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과정과 결과들을 보게 되는 원리가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2014년도에 뭘 하고 계셨나요? 부산에 살던 한 사람이 2014년도에 생뚱맞게 충청 지역의 대전에다가 교회를 개척할 계획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때 지구 반대편에서 미국에서 생면부지 한 경남 창원 마산 출신의 한 한국인과 미국의 저 볼몬트의 길만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나고 자란 한 미국인이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만나서 한국에서의 교회 개척에 대해서 소망을 공유하고 있을 때, 그때 미국과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진행 중인지 결코 모를 일이죠. 몰라요. 한 상가 건물 교회의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계획을 떠올리고 있을 때, 바로 그 옆에 건물의 교회에서 이사 나갈 계획을 하고 있는, 그거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진행될 일일지, 자기들이 바로 옆으로 이사를 가게 될지 그건 정보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가 깨지고 부서지고 어려움 겪을 때 그 일이 어떤 결과로, 어떤 과정이고 어떤 인도하심으로 진행될지, 그때 그 순간에 힘든 당사자들은 모를 일이라고요. 닥친 상황들 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묵묵히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 다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걸 두고,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자기도 보니까 뭐라고 말로 표현하냐면 우연이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그러는데, 그 실상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섭리라는 거 우린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만 봤을 때 역으로 추적해서 뒤로 가보면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놀랍기가 그지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눈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상황들도 쉽게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내지 말고, 그걸 하나님의 손길로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 와중에 내 눈 앞에 있는 여러 펼쳐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 내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 요구되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감춰진 뜻은 다 몰라도 드러내 주신 뜻에 순종한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 태도를 지금 보여준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를 띄우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을 지금 비춰 보여주고 있어요. 우린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도 많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거의 무명에 가깝죠. 생각해보면 지금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이 중대한 계획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그럼 그에 걸맞게 베드로나 요한 정도는 보내셔가지고 못해도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이라도 보내셔가지고 시키신다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나니아? 왜 이 사람이었을까? 궁금할 수 있죠.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 중에서 땅 팔고 거짓말한 사람하고 동명이인이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유명해요. 오히려 그냥 그저 한 평범한 신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근데 이 사람 주님이 아나니아야 부르시니까 어때요? 10절 끝에 보니까 사울처럼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벌써 뭐냐면 이 사람 주님 음성 알고요.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처음이 아닌 사람이죠. 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직접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하고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인지 헬라파 유대인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방인이었을,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이었을 확률은 희박한 게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았다는 점을 보면 일단 유대인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하고,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이미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사울이 지금 체포하려고 한 대상이 개별 신자들이 아니라 그 도를 따르는 무리들, 공동체를 목표로 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즉 이 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한 개인 신자로 존재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된 교회의 일원이었다는 것. 그걸 짐작해야죠. 정리하자면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의 일원.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 본문이 사용하는 용어가 뭔지 보세요. 10절에 제자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이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이지만 여기가 어디인지 생각하면 의미심장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 제자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가르침을 받는 사람 정도로 쉽게 쓰지만 성경 원어상 마세테스라는 말에는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따르는 사람, 그것도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 사람이 뭘 배우고 누구를 배우는 거겠어요? 제자라고 할 때 마세테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이 어디서도 같은 말이냐면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할 때 그 말은 제자라는 존재가 혼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즉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다메섹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메섹 교회의 신자였고 그 교회의 일원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으면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면 되고 굳이 어디를 가라, 누구를 만나라 이런 과정 없이 직접 하면 될 텐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고 거기서 이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는 뜻이 뭐냐? 왜 하필 아나니아냐? 사울 그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가야 했으며 교회의 환대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라는 직책은 지금은 없는 직분인데 당시 어느 한 교회에 속한 직분이기보다는 이 사도라는 직책이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들, 이제 갓 태어난 초대 교회들을 모두 감독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만 사울도 그 일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한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이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듯이.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다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할지 몰라도 정작 예수님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순종? 우리의 헌신? 봉사? 우리의 행복? 여러분, 그게 주님의 교회와 분리되어 있다면 그건 헛될 수 있고요.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내 교회라고 하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에베소 5장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자신을 내어주셔서 희생하셔서 얻은 신부처럼 아낀다는 거예요. 한간에 TV에 나오는 어떤 한 여성이 또 한 명의 TV에 나오는 유명한 남성 결혼을 하지 않고도 계속 자기 남편이라고 SNS에다가 주장을 하고 올려서 이슈가 된 일이 있어요. 댓글에 다 욕해요. 정신 차려라. 어떡하냐. 큰일이다. 불쌍하다. 그 댓글에 장난으로라도 힘내,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댓글이 없어요. 다 어떡하냐. 정신 차려라. 착각도 크면 병이다. 꼭 그런 거예요. 교회를 내가 지금 찾는 중이거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에 속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남편이 아닌데 자기 남편이라고 우기는 거와 같은 꼴이 돼요. 그래서 제자란 뭐냐? 교회에 속하여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가르침을 따라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라고 지시를 하시자 그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요. 그 신실한 제자도 어떤 반응을 보여요? 망설이는 거죠. 망설여요. 못 갈 이유를 생각해요. 주님의 지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인도가 지금 주님이 제시하시는 길 안내가 도저히 자기 상식과 맞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13절 14절 말씀에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전해 듣기를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박해를 끼쳤다 들었습니다. 여기에 온 것도 주님의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공문을 대제사장들한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심경이 복잡한 거예요.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성경 보니까 사울이 위험한 인물인지 바뀐 인물인지 성경 통해서 이미 알고 보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 아나니아는 모르는 거라고요.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그 상황을 직접 들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미 너가 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될 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 말씀을 듣고도 뭐냐, 인간적인 입장과 시각이 있죠. 망설임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 자기가 그렇게 하기 힘든 이유를 변명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자세히 읽다가 아나니아도 믿음이 적네. 그러니까 성경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아나니아 볼 때도 그렇고 우리는 하지도 못하면서 성경에서 이런 내용 대하면 스토리로 읽다가 쉽게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게 아니고 이게 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거라고.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지금 완성됐냐 이미. 성화 중이잖아요. 두려움이 있고요. 당연해요. 두려움이 있고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의심하면 절대 안 돼. 의심이 있어요. 흔들리고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쉽고 일단 우리 상식과 내 처한 환경과 형편에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다만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이런 지점에서 이런 상황 중에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변명을 더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태도, 이게 핵심이죠. 뭐예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거. 되게 어쩌기 쉽냐면 하나님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조금만 이 부분을 하나님이 양보하시고 조정해 주신다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좀 하나님 생각을 돌이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원망을 넘어서 심지어 하나님의 뜻은 왜 항상 이런 식이냐라고 그런 태도로 가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웃는 게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모습도 그 연약함의 자연스러운 연장,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이게 현실이죠. 근데 제자에게 요구되는 흐름은요, 이런 연약함 중에, 연약함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연약함 중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거, 주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떠올려서 주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 그냥 믿는 거. 그냥 주님 말씀을 믿는 거. 이게 힘든데, 근데 불가능한 걸 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무거워 너가 지키지 못할 계명이 아니라고. 그 말씀이 너와 심히 가까이 너가 행할 수 있다고. 이건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벌써 아니란 말입니다. 이자가 지금 아나니아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할 만해서 그런 연약함 중에 이런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었겠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또 한 가지가 13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께 말하는 데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자, 겉으로 볼 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읽어 내려갈 말 같지만 여기 나와 있는 말 중에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전체에서 처음 등장한 구절입니다. 어떤 단어가 이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겁니다라는 여기에 뭐 크게 의미 부여할 건 없지만 우리가 거기 매달려가지고. 근데 왜 중요하냐면 신약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에 대한 아나니아의 변명조의 말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라 불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성도라고 부르는 가장 유명한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데 들어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다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좀 풀어보면요, 한쪽 편과 결별을 선언하고 다른 한쪽과 교제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폐쇄적으로 들리죠. 이 말을 오해해서 성도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는 그냥 결별, 단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그 사람은 그 즉시 천국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죠. 순간적으로 이 땅에서 남은 현실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관계도 맺고 경제활동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애들 키워서 시집장가도 보내야 돼요. 즉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결별했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내가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 들어간다는 단절된 삶이 아니라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 땅 살이에서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가치관과 결별됐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세상은 아무리 고상한 말을 얹어도 결국 목적은요, 다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라는 사람들 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긴 해도 가령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진 이가 누구신지, 죽음은 무엇인지, 그 이후는 무엇인지, 이런 전제를 가지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사람한테는 물건에 대해서 이 거룩이라는 말 쓰실 때요, 보통 함께 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소유의 문제로 말씀하십니다. 즉 내 것, 내 소유. 그래서 구별된 자들 하면 보통 구별이라는 그 말에 집중하기 쉽고, 그 구별이라는 말도 계속 내 쪽에서 어떤 거룩해야 할 의무 같은 걸로 계속 연결하기 쉬운데, 사실 뭐냐면 전제가 그분의 것으로서 구별된 거, 그분의 소유로서 성별된 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도라는 말이 자기 것, 내 것 라는 말로 쓰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리켜 뭐라 하세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사울이라는 사람이 행한 일이 뭐였냐면, 사울은요 감히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를 건드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건드린 사람.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이런 지금 본문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울이 그분의 것이 된다는 것. 그분의 소유, 그분의 것인 무리들 속으로 이 사람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 특히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를 설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하고 많은 비유 중에 예수님은 왜 사울은 왜 하나님 예수님은 왜 그릇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사울을 먼저 여기서 전한다라는 말은요, 운반하다라는 말로 뭐예요? 내 이름을 운반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릇 안에 무언가를 담는 것. 여러분 식당에, 주방에, 여러분들 집에 주방에 있는 그 기구들 생각해 보세요. 그릇 안에 무언가를 담는 것은요, 좀 웃긴 말이지만 그 그릇이 원한다고 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 그릇에 뭔가를 담으셔야 담기는 것이듯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고 사명이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넣어주셔야, 담으셔야 담을 수 있다는 존재라는 의미이고, 또 그릇이 사용되는 것도 그릇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주인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수동적으로 선택돼서 쓰임받는 것이듯이, 그릇 자기 뜻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흙으로 빚어진 도구에 불과한데 자기 뜻이 무슨 있습니까? 순전히 주인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될 존재라는 의미로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한 겁니다. 사울이 뒤에 고린도후서 4장의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자기를 포함한 성도들이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뭐예요?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그릇이라고 한다는 거죠. 연약하고 깨지기 쉬워. 예수님은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었는데 자기는 질그릇이라고. 그러나 그런 질그릇일지라도 무시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즉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은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어서 사울을 향한 주님의 두 번째 계획은,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에는 영광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도 있냐?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주님이 다메섹에서 이 사람한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죠? 주님이 자신과 자신의 교회를 동일시했던 전제 위에서 보면요, 이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사람이 되고, 이로써 주님을 박해하던 자가 그 박해를 주님과 함께 당하는 자로, 결국 주님이 머리 되신 한 몸의 일원이 된다라는 걸 내가 정했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건데,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기간 중에 당하실 고난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 고난까지 다 당하시면서 마지막에 자신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그럼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지금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면 이상한가요?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요. 바울은 그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훗날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고백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기가 지금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무슨 확신으로 위로를 얻어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이다.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이다. 이런 사울을 향한 계획들을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단도직입적인 한마디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가라. 아나니아가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 사울을 마주했을 때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에게 안수하며 그 입에서 나온 여러분 첫 마디가 뭐인 줄 아십니까? 형제 사울아, 원문을 보면 아델페 사울, 이 말은 단지 형식적 칭호가 아니고 직역하면 사울 나의 형제여 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한테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한 박해자로 원수 같은 자신을 믿음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고 환대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 자기를 이렇게 홀로 찾아와서 안수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 아니라 그런 자기한테 형제라고 부르며 환대한 그를, 이 장면은 소경이 한 신자의 손길을 통해서 뭐가 되고 있는 거냐면 형제 사울이 되고 있는, 어둠에서 광명을 찾고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형제라는 호칭의 기원은 사람들끼리 정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2장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이 말씀 하시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분의 아들 되심은요, 삼위 하나님 간의 제2위격 되신 관계론적인 아들이시고, 한편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양자된, 즉 입양된 아들들로서 성자께서 그 양자들한테 자기를 낮추셔서, 그들의 눈높이로 낮추셔서 한 아버지 아래에서 난 아들들이라며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분 가리켜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으니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자, 이런 의미로 아나니아는 아직 침례도 받기 전인 사울에게 이미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부르는 것이고요. 사실 아무에게나 그냥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다른 교회의 형제들이나 또 그런 분들 중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을 부를 수 있겠지만, 밖에서 우리가 아무나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 만나는 사람이 남자면 형제님으로, 여자면 자매님으로 이렇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몸은 이루지 않았지만 계속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분으로, 이 외적 선포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석하는 분, 마치 베드로가 오순절 유대인 청중들에게 단순히 유대인 동족으로서 형제들이여 부르지 않고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소망하는 뜻으로 형제들아 라고 불렀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겨 그들도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자기가 형제로 불리워지고 있다면, 자기가 그러한 자인가, 그러한 자이기를 나도 진정 바란다 라는 소망 가지고 꼭 이렇게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이 교회의 몸이 되어서 진정한 의미로 형제로 불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이들끼리 이렇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런 관계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동의요, 지식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빛을 만나고 빛을 보고 내 정체성을 알게 되는 지식에는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런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지식도 있는 거냐면, 나는 그분의 제자고 성도고 형제다. 이거 실로 놀라운 지식 아닌가요? 놀라운 지식이죠. 어떻게 사람이라는 존재, 죄인 안에 그런 지식이 들어와 앉아 있어요?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닌데 그 지식이 내 속에 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중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 그리스도께서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형제라 불러주신 사람, 물론 완벽하지 못해도 온전치 않아도 이 인정하는 지식이 그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빛을 보고 이끌려온 자리요, 위치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누구한테 100% 놓으시고는 그냥 그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모든 시대에 교회를 사용하시고, 따라서 우리 역시 교회로부터 환대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들어와요 여기를? 환대받은 사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먼 주님을 독자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인 신앙으로 제자니 성도니 형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그 교회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우리끼리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안 지가 얼마나 되었고 무슨 상관이었습니까? 아무 관심도 없었고 존재 자체를 알지도 못했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부르심 받아 한 믿음 고백하며 한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겁니다.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때, 그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죄로 비참과 어둠으로 둘러싸인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기뻐하라고, 그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있도록 정하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땅함은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주님이 나보고 가서 환대하라고 맡기신 형제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안수하고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그가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진 것처럼 비늘 같은 게 벗겼다는 건 눈이 다시 보게 됐을 뿐 아니라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확신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일은 설교나 교육을 통하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도 경험되는 거 아닙니까? 경험적인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을 볼 때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멀리 보지 마시고 바로 옆에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참 자기도 힘들 텐데 자기 삶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저렇게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구나. 완벽해요? 집에 애들도 좀 철이 드는지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눈치가 우리 부모님 삶이 만만치가 않은 거구나 좀 알거든요. 그럼 기대하기를 여기서 한 발 더 가면 뭐예요? 저렇게 만만치 않은데 신앙으로 살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사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타인에게서 들면 잘하는 거겠죠. 부모도 잘하는 거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요 그런 일이 많아져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집과 일터에서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저 상황에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결정을 내리는구나.
그런 계기로 예수님께 가게 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 뭔가 완전히 이해는 안 되지만 감동이 되는,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고난 당하시면 그게 주님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손길 믿으시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이러한 은혜와 영광을 이 교회 안에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교회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함께 찬송하면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만찬 거행하겠습니다.